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승은 다른 게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하는데 선생이라고 하는데 네 말이 옳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내 따라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라면,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와 스승이라고 하면 스승을 따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선생님인가? 또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뭘 배우고 있는가? 나는 뭘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뭘 고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던 그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궁극적으로 어딘가?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승의 주일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나를 믿어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청년을 향하여서도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나 따라와라, 따라오면 따라가면 예수님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배워라, 배우면 나중에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스승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다른 성경에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 청년은 돈이 일단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젊어요?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아시나요?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공무원. 여러분, 교회는 잘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말이 만들어지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하죠?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오빠 하면 기타는 쳐요, 안 쳐요? 기타도 치고, 키도 크고, 얼굴은 잘생겼고, 돈 많지. 거기다가 뭐까지요? 직업은 뭐예요? 공무원. 여러분, 사위나 여러분 며느리가 공무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공무원, 멋진 교회 오빠를 이야기해요. 교회 오빠. 예를 들자면 누구입니까? 예, 저 같은 이렇게 교회 오빠. 그런데 이 교회 오빠인데 이 교회 오빠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다 갖췄잖아요. 돈도 많지. 거기다가 직업도 공무원이지.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이 멋진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그러니까 이런 청년 하나 우리가 사위감 잡으면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제사도 없지. 교회 오빠 최고인데 이 교회 오빠에게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에 나오죠.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어떻게 했대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교회 오빠가 교회 다니는 오빠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이런 질문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갖췄는데 완벽하죠. 돈 많지, 젊지, 거기다가 직업 좋지, 잘생겼지, 또 뭐 쳐요? 기타 치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도, 교회 누나도, 교회 권사님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에서 나가신다, 길에 오셨다 할 때 달려가서 꿇어 앉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개봉했습니다마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린. 이게 뭐냐면 이 용에게 있어서 비늘이 쫙 있지 않습니까? 용을 죽일 수가 없는데 용을 죽이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늘이 전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뭐 창을 찌르든 뭘 해도 공격을 해도 이게 찌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 목 밑에 여기에 이 비늘 하나가 거꾸로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요 모습이니까 찔러도 안 되는데 거꾸로 딱 된 게 있어가지고 딱 찌르면 여기에 찌를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영린입니다. 주로 영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임금의 약점, 그거 어떻게 죽이고 공격할 방법이 뭔가? 이 영린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에도 그게 다 있다는 것이죠.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늘 고민하는 그 문제, 다 해결됐는데 아직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 멋진 교회 오빠인데 남들 볼 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나 그에게 고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달려와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 그리고 그 청년, 관원인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다 싶어도 들어가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민 저 고민, 고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삶의 고민 속에 있는 이여 나를 따르라.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라. 삶의 고민이 있는 청년이여, 삶의 고민이 있는 공무원이여, 삶의 고민이 있는 아내들이여, 삶의 고민이 있는 중년 남성들이여, 청년들이여, 나를 따르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자꾸 다른 데 가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데 찾아가니까 그 문제 풀려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문제의 연속으로 결국은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더 깊은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더 깊은 갈증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앉아는 있는데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문제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뭘 놀랐느냐? 이 대한민국을 보면 첫 번째 놀라는 것은요, 그 망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깜짝 놀란답니다. 그때만 하도록 끝났던 나라, 망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놀라는가 하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나라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전부 기적이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기적 가운데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대요. 그거 보고 놀란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한국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놀라나? 뭘 보고 감동하나?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기적을 누렸는데도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보고 놀란대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렇게 가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나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느끼질 않는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은요, 몇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없던 나라가 가졌으면 행복해야 마땅한데 행복해하지 않더라. 이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깜짝 놀란대요.
그 말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거 있죠? 뭐 1등 합니까? 조선, 이것도 요즘 안 되죠? 뭐 1등 해요? 자살률 1등. 몇 년 동안 1등일까요? 대충 한번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몇 년 정도 1등일까요? 우리가 12년 동안 우리가요 단독 1등입니다. 단독 1등.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숱한 고민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부자가는처럼 돈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죠. 행복지수 최저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누구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내 자식은 좀 더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열심을 다해 일하면서 누구 생각하지 않고, 자식 돌보지 않고, 가족 돌보지 않고 돈은 벌었는데 벌고 나니까 자식들이 부모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고민스러울 때 언제 나오고 한번 이야기해 준 적 있냐고. 실컷 자기의 인생 전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본인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담배 인삼공사, 왜 저는 이 회사가 이게 담배하고 인삼을 같이 만지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몰라도 담배 인삼공사 가니까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더래요.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담배 피워 폐 나쁜 사람 홍삼 먹고 건강해라.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일해놓고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하자고 해놓고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하자고 돈 벌어놓고는 열심을 다해 건강 안 돌보고 돈 벌었는데 돈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돈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건강에 돈 다 쓰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무한 욕심 속에, 끝없는 욕심 가운데 살았는데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 삶의 고민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은요,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수술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위암 수술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대요. 위암 수술. 왜 위암 수술을 잘할까요? 위암 환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원래 위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맵고 짜고 달고 매운 불닭, 불닭면 해가지고 매운 걸 막 경쟁적으로 먹어요. 짠 거 소금 막 곰국에 소금 처음 나가지고 맛나 먹는데 먹다가 또 나요. 또 넣고 먹어요. 단 것도 보니까요, 여러분, 콜라에 설탕이 더 많을까요? 환타에 설탕이 많을까요? 똑같을까요? 설교할 때 뭐 콜라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보니까 355ml, 어제 제가 확인한 건데 콜라에는 38g인가 들어있고요, 환타에는 480g 정도 들어있어요. 환타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거 뭐 하시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이게 우리 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단 거에 중독되고 애들이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암 수술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하는데 그만큼 먹는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뭘까요? 성형수술. 왜 성형수술을 잘할까요? 그만큼 고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이쁜 나라일까요? 안 이쁜 나라일까요? 여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훨씬 이뻐요. 이뻐요. 한번 가서 중국 가보세요, 일본 가보세요, 동남아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얼굴 뜯어 고치러 오는 사람이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누가 만들었어요? 원장님이 날 만드셨어요.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않으니까. 제 딸아이하고 예전에요, 제일 처음으로 저 성지순례 갈 때 외국 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딸내미 먹어요. 얼마나 이쁘다는지 몰라요. 눈이 쭉 찢어졌는데 자기들은 전부 쌍꺼풀인데 이게 쌍꺼풀 없는 애 보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와가지고 애 볼따구 만지고 사탕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저한테 아빠 이거 됐다, 돈이 남아도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예쁘대. 남들은 날씬하다는데 자기는 더 빼야 된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화장품을 18%를 우리나라가 다 쓴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전 세계 화장품의 18%를 우리나라가 쓴대요. 뭐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예술적인 이 감각들이 뭐 날로 발전하죠. 요즘 막 초등학생도 화장하니까. 우리나라가 다 쓴데 왜? 더 이뻐지려고. 맞죠? 하지만 바꿔 말하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환경이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돈을 가졌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됐는데도 만족이 안 돼. 얼굴 잘생겼는데도 그게 자기에게 만족이 안 돼. 삶에는 다 그런 각자 고민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 대신 스승 대신 나를 따라와라, 예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다른 데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 든다고 해가지고 얼굴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찍고 붙이고 깎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맞는 몸이 아니잖아요. 몸 어떻게 해야 돼요? 몸도 빼고 넣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예쁜 옷 입어야 돼. 그 예쁜 옷 입고 얼굴도 예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남편 바꿔야 돼요. 남편 바꿔야 돼요. 안 그래요? 문제의 연속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자가는 교회 오빠, 교회 장로님, 교회 누나, 교회 언니여도 그의 문제 예수님한테 언제 가지고 온 적이 있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지. 그 문제 거기 가서 해결하고 저기 가서 해결하고 이걸로 해결하고 그걸로 해결했지. 내가 언제 예수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무릎 꿇은 적이 언제 있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하고 의논하자는 거예요. 내게 나와라, 내게 와라. 괴테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불과 4주일에 불과했다. 천재였던 괴테의 이야기예요. 공부 잘했던 괴테예요. 그가 했던 말이 내 평생에 나는 4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 운명가였던 시세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가장 행복했던 게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행복은 하루속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거 들어보면요, 참 세상 별거 없다 생각될지 모르겠죠. 이 시세로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오직 하루뿐이었다. 아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하지만 이게 솔직한 그들의 표현일지 몰라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 남들은 다 칭찬하는데 교회 오빠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이거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물어봐야 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나 잘 찾아왔다, 너 나 바로 찾아왔다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율법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이여 나를 따르라. 율법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이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0절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그러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은요,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나는 할 것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유는 없더란 말이죠.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서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 어떤 말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사랑하사. 저도 그랬어요. 나 이게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읽고 지나갔었겠죠. 그런데 사랑하사 이 말을 보지를 못했어요. 유념이 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찾아왔던 그 청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웃기지 마라 임마, 네 그때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사 그래요.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가난한 자의 대표가 나다. 내한테 줘. 아니란 말이, 주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킨 율법 가지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나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종교와 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좀 꺼도 될 것 같네, 그죠? 이 종교와 이 복음을 나누어서 표현하는데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한번 저와 비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 한번 여러분 종교의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종교나 율법은 뭔가 하면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용납받고 용서받는다.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입니다. 내가 이거 이만큼 순종했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줘야지. 그래야 맞지. 그래야 맞지.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데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부터 순종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순종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순종했는데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이 종교 율법은 뭔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나 혹시 벌 받는 것 아닌가? 오늘 교회 가는 시간에 딴 데 가다가 뭐 사고 나는 것 아닌가? 이 불안, 이 염려가 나를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동기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여러분 율법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뭡니까? 똑같이 순종하는데, 똑같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겐요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오늘이 제 아내 생일이거든요. 12시 어제 딱 될 때 가가지고 꼭 껴안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사실 조금 그렇지만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란 게 나 다 했다라는 게, 다 했다. 내 할 거 다 했다. 나 율법 다 지켰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처럼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해줄 건 다 했는데
막상 아니더라는 거죠. 해주는데 뭐 때문에? 혹시 마누라한테 욕먹을까 싶어서 해주고, 두려워서 해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싶어서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떠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한테 그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아니죠. 그 복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일 먼저 눈 떠서 주님 보고 싶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요, 어떤 이는 이게 율법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새벽기도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처음 눈 떠서 볼 수 있는 분 주님 봤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처음 입을 열어서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먼저 머리 숙이는 분이 세상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요, 종교와 복음을 비교할 때 순종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다. 복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보니까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고, 종교 생활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필요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기도 생활은 찬양과 경배가 주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요거 받아내야지, 요거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알아가는 것, 더 사귀어가는 것 말이죠. 결혼했는데 자꾸 결혼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밥하기 싫어가지고 결혼했대. 그래, 아내가 결혼하면 부인이 밥 해주니까 결혼했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 이게 복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난 다 지켰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 속에도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 구원에, 이 복음에, 이 기쁨 진리가 자기에게 없더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다른 율법 하나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너 천국 간다, 이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천국 가고, 나눠줄 것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돈 받았던 가난한 자는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율법으로 받으면요, 똑같이 우리는 또 뭐 하는 가 하면 새로운 율법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 돈 가지고 나눠줘야 천국 간다, 너 구제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와서 나를 쫓아라.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쫓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쫓아가는 것, 주님 따르는 것.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가장 귀한 것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그에게 문제였지만, 어떤 이에게는 내가 이 공무원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 내가 이것 놓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팔아가지고 나눠줘라가 아니라 너 그거보다 나 선택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이여 나를 따르라.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이 청년에게 주님은 나는 너 사랑한다, 사랑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라. 너 그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날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이여 나를 따르라.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이여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교회 오빠는 돈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어떤 기색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슬픈 기색을 하십니까? 어떤 표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빙긋이 웃고 계신데 다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이래가 되나 싶습니까? 아유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야 귀하다. 왜 귀한가? 우리는 이것 가지고 슬픈 기색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뭐 할래? 아이고 웃긴다. 무슨 소리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슬픈 기색 누가 합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슬픈 기색 하죠. 고민 안 되는 사람은요 슬픈 기색 안 합니다. 근심? 말도 안 되는 일 무슨 근심을 합니까? 근심 안 하죠. 저는 이런 근심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가서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도 헌금하잖아요, 그죠? 우리 헌신 예배 때도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가 도는데 내 주머니 속에 저는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만 10,000원짜리 주로 이제 헌금을 하거든요. 10,000원짜리가 없어.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50,000원짜리가 있어. 근심이 돼요. 할까 말까. 10,000원짜리 어디 갔나? 10,000원짜리가 어디 갔나? 옆에 빌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럴까요? 1,000원짜리가 없는 걸 근심할까요? 1,000원짜리 분명히 넣어놨는데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아유 오늘 10,000원 해야 되나? 이 근심할지 모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 이런 근심 한 적 있다 없다? 목사도 했어요 이 근심을. 이거 50,000원짜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는 눈도 있는데 이거 하자니 좀 아깝고 이거 사례 이거 얼마밖에 안 되고 50,000원 좀 얼마나 안 넣어. 이 근심은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심은 왜? 이건 현실적이니까 지금 내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근심은 내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나 이렇게 못한다. 근데 무슨 근심해요? 도리어 화내고 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양반 진짜 웃긴다. 나 시원하봐라 내가. 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좋다는 소리 듣고 왔는데 전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이 아니라 화내며 돌아갈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오빠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짠해와요. 이 청년의 이 마음이. 도대체 이 청년의 마음이 뭐였을까? 돌아갔던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 근심했으니까. 슬픈 기색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 할까 말까를 고민하니까 슬픈 기색인 거예요. 주님 따르자니 팔고 나눠주고 따라오라는데 따라가려니 팔아야 되겠고,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못 따라가겠고, 자기의 근심 걱정거리였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3부에 할까 말까 했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웃어요? 우리 성도의 이야기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이야기니까. 어떤 한 부부가 비 오는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또 왜 부부가 부부싸움 했나? 부부싸움에만 제가 오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왜 만나자고 하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비 오는데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는 결국 이건 거예요. 그 부인은 헌금하자, 남편은 하지 말자. 나는 1,000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나는 우리 가정이 1,000번째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000원 우리 헌금하자. 이게 아내의 주장이고, 남편은 우리 집 돈도 없는데 하지 말자. 이게 남편의 주장이었어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하자. 남편은 이건 편이 있지 않냐, 하지 말자.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집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그 마음 하나님 다 받으실 겁니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반드시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지난번에도 헌금 다 하셨으니까 요번에는 남편 말 듣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구약에도 보면 아내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허락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10,000원씩 해가지고 1,000번째 해가지고 1,000만 원 하지 말고 1,000원씩 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형편이 있으니까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만 원이 하나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0원씩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뭐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둘이 손잡으라고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갔어요. 가는데 뭐 저 뒤에 봐서 저쪽 가면서 뭐라 하더라고. 막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냐? 500만 원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마음만 해도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저 지금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희한해가지고 등록 안 한 분이 주로 헌금하고, 전도헌금도 지난번에도 등록 안 한 분이 하고, 이분 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중에 남편 아내가 헌금 더 많이 하자 적게 하자 가지고 싸워본 적이 있다? 네, 있다. 난 이거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부는 평안해. 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 뭐 둘이 뭘 드리기는 됐다, 맞지? 그 됐지? 하지마. 늘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고민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줘도 그 감동은 무시. 내가 약속은 했는데 드리기 싫어. 그럴 땐 누구 보고 물어요? 부인 보고 물어. 여보, 내일 할락하는데 해야 되겠나? 하면 안 되겠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기 감동을 누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 말씀 듣고 슬픈 기색을 해본 적이 있는가?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슬픈 기색 해본 적이 있는가? 고민하며 돌아가 본 적이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인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친 게, 바뀐 게 있는가? 예수 믿고도 똑같다? 그건 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막 좀 어떨 때 독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직분자들 향하여 막 흔히 이야기하는데 막 까는 말 하잖아요. 해도 슬픈 기색 안 해. 해요, 여러분? 목사님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슬픈 기색 안 해. 아이고, 그냥 듣고 그냥 치우면 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해요. 슬픈 기색 안 해. 근심 안 해.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돌아가고 다음 주는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스승을 향한 우리의 태도였다는 거죠.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 안 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 따라와라. 그거 하고 예배 드려라는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 저는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내 신앙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이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오빠 저는 반드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 걸어갔을 거라고,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선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교회에 왔고 헌금 다 했고 뭐 내가 뭐 안 한 게 뭐 있냐, 찬양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가? 진짜 그 스승 따라가는가? 주님이 따라와라 하는데 따라하는가 하는데 막 온갖 것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막 세탁기 가지고 가고 냉장고도 발통 달아가지고 끌고 가고 TV 해가지고 선줄 저 200m 땡겨가지고 TV 켜놓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니까 막 가다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먼저 가 있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해놓고는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냥 그 선줄 끝에 그냥 늘 서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하셨는가? 사랑하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와서 나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새로운 율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막 천국 간다, 사기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 아니잖아요. 나 따라오려면 버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내 따라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라, 주님 따라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전재산 팔아가지고 나눈 적이 언제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스승의 주의를 맡는 이때에 내 진짜 스승에게 나는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스승 때문에 난 뭘 좀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 스승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띈 적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예수 따라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스승이라 말하면서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연약한 나지만 나를 향해서 너 나 따라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